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전번에 45절까지 했죠. 46절 가볼까요? 45절 한번 해보고. 42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열어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문자는 로고스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겠죠. 쉬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볼까요? 15절에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사람이 배워서 되고 사람이 어떻게 터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가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사관학교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경을 맵독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속독법으로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상 줍니까? 물론 그런 성경 대회도 있겠죠. 상도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런 겁니다. 원어가 그렇게 된 거죠.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 영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보여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것은 보여지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갈라디 1장 12절에 가볼까요? 계시가 와야 되네.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계시라고 그러죠. 여기도 지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 영이 있는 자가 전도를 하는 거지, 영도 없는 자가 전도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보면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죄는 진리가 없는 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큰 복인가. 세상 복이 아니죠, 그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가볼까요? 45절에.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무엇을 했을 때요? 마음을 열어서. 지금 여기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는 누스인데,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지금 한번 끝나고 할 건데, 그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열어야지. 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그러잖아요. 또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한가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건 자세히 좀 이따 할 거니까. 깨닫는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건 성경 말씀이 어려운데 이건 깨닫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깨닫는다는 그 뜻은 신의애미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모으다라는 뜻도 있고, 깨닫는다는 그 뜻이 가까운 게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경건하게 행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자, 깨닫는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거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이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걸 깨달아지 있는 자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듣는 중에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건데. 그래서 신이 애미는 신하고 지금 어디하고 같잖아요. 히에미하고 합성어죠. 신이란 뜻은 함께, 동참, 뭐 교제 여러 가지 뜻이죠. 같이, 곁에란 뜻도 있지만 이 헤미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냐면 앞 이에미에서 온 거죠. 보내다. 그게 뭐가 되냐면 사함할 때, 재사함할 때 사함하고 같은 뜻입니다. 앞 이에미는. 깨닫는다하고 사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죠. 죄에서 사함 받는 자, 그것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사함도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이 용서하다. 앞 예미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그 자체가 면제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죄가 면제된 거잖아요. 그냥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대신 그분이 지시고 우리는 그걸 알고 함께 죽음 다나토스를 통해서 면제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돼. 그건 안 되죠. 내 죄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거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깨닫는다 그런 뜻이죠. 자, 깨닫는다 신이 애미다 뜻을 한번 가볼까요? 뭘 깨닫는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가볼까요? 그 깨닫는 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깨달아지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비유라는 것 옆에 두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거. 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그걸 그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설명하냐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눈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보면 표적이라고도 하죠. 세메이온.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38절로 39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패기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걸 세우는 것이다.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유로 말하는 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지는 자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14절에 가볼까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이사야 예언을 지금 설명한 거죠. 이걸 지금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열어 깨닫는다는 그 뜻이 지금 그걸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가를 말하죠. 또 할 건데 마태복음 15장 10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깨달으라 그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 그게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마셨지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다 가버리죠. 보여있는 현상만 쫓아왔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본질 살과 피라는 것을 말할 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 다 가버린 거죠. 깨달은 자는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떠날 수밖에 없죠.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듣고 깨달으라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뭘로요? 마음을 열어야만. 마음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깨닫는다. 로마서 15장 21절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21절도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던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못한 자가 이제 깨닫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에베소 5장 17절에 가면 그것은 뭘 깨달으라 뭐 많은 뜻이 있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깨닫는 것과 이해되는 것만 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의도를 눈치를 채고 그걸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자도 있죠.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갈까요?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면 그냥 같은 말씀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의 공부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자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아멘. 예수가 부활해서 이 정도 알고 있죠, 보통. 거기서 한 걸음 나가면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됐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알아갖고 됩니까?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 구원은 머리로 받고 육체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혼이 좀 말씀드릴 건데 혼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혼이 목자 대신 감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래 지금 살아날 것과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지금 그 이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오노마라고 기노스코 제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의 이름 이 그의 이름은 오노마입니다.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에서 온 거죠. 이름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누구를 안다 그 안다고 되어지면 그를 일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안다 그러죠 보통.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없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게 하지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숨기고 살아가죠 보통. 그리고 자기가 교제하는 것만 알지 교제하지 않는 것은 잘 모르죠. 감추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잖아요. 안 것. 기노스코. 그게 이게 지금 오노마
기노스코니까 오노마가 기노스코에서 온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 자체. 그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뭘 안다고요? 말씀을 아는 거죠. 영을 안다 그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또 하나님이 깊은 것 통달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한 것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도 없죠.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표현해 주는 거에 얼굴과 얼굴을 그날에는 대하여. 그 뜻이 뭡니까?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모르니까 보이는 것으로 알고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르 모노마 우리가 쟤는 잘 알죠. 하말티아, 하말타노에서 왔는데 아까 사함이란 뜻이 아페시스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피에미에서 온 거죠. 신 아피에미, 아피였다 했잖아요. 아포에서 여기 왔는데 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는 우리 잘 아는 메타노이아는 메타노에오인데 왔는데 유래가 됐는데 메타와 노이에오가 합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디서 온 거냐면 누스, 마음에서 온 겁니다. 또 누스 마음은 어디서 온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거죠. 이름이라는 그 자체 언어만데 그것도 어디서 왔습니까? 기노스코에서 왔죠. 그러면 누스 마음도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거죠. 안다, 이해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이 해계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볼게요. 자,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 이름을 통해서 사함 받는 거죠. 자,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입니다. 생명 얻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볼까요? 21장 31절 이 내용만 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죠. 다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같은 뜻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같은 내용이죠. 제사함, 죄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했던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받을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이름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겠지만 자, 이름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걷지 못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합니까? 성전 미문에 이렇게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음과 금, 보이는 것, 선악, 율법 이미 해결된 거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금과 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초등학교 문화센서는 필요 없죠. 이제는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진리. 그게 뭐냐? 이름. 그겁니다.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는데, 베드로도 했는데, 나도 같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가 뜻이 뭐냐면,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럽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못 걷는 자, 소경이었던 자, 이런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자, 쉽게 이게 못 걷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고침을 받는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해방됐다. 일어나 걸으면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토에 돌아오면 벗어난 거잖아요. 뭐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에서 벗어난. 해방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뭘로 걸으라겠습니까? 이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이해가 된 겁니다. 무언가 그에게 지금 긍휼을 구해, 성경이 이 내용을 보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긍휼을 통해서 그 진리를 흘려주니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이 되어지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뭘로 했습니까? 이름으로. 그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오노마라는 이름,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생명을 그에게 깨달으니까 마음을 열고 그가 그걸 받아들여 그에게 있던 진리의 마음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그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일어나 걸어가.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도 지금 그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 사함을 받고 그 내용이잖아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받게 하는 회개. 이걸 받게 하는 그건 회개도 좀 설명될 건데.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말티야. 하말티는 우리가 죄, 유법. 이걸 더 설명한다면 중심에서 벗어난 것 죄입니다. 하나라는 것에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는데 발가벗어나 부끄럽지 않고 하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분리가 시작되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부끄러움을 늦추고 수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요. 죄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좋고 나쁘고. 선, 악. 선과 악. 하나님은 선밖에 없습니다. 좋은 아가도스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한 것.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하말타노에서 온 거죠. 뭐 하말티아, 하말타노 알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 관역 궁수들이 그 쏘는데 관역 있잖아요. 1, 2, 3, 4 해가지고 중심. 근데 그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생명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이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고 그 벗어나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 뭔데? 생명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게 죄짓다, 잘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8절에 보면 불법은 누구에게 속히냐?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아페스, 아까 히에미에스 왔다 그랬잖아요. 아피에스인데 자유. 자유. 그러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모르는 사람 잘못하면
자유야.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까 자유. 교회 생활도 필요 없어.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육체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육체에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모양의 틀에서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죄에서 벗어난 그 자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페시스는 이 자유, 용서, 구원, 탕감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피에미는 어디서 왔냐면, 이 아피에미는 보내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 보면 용서하다,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버리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서 왔냐? 이건 또 아포에서 온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분리, 완성도 있죠. 성경 보면 히브리어는 양면성이 많은데 이제 헬라어는 또 양면성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는 완성, 역전 이런 뜻도 있죠. 사함, 분리한 다음에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는, 죄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다가 거기서 분리되어져 떨어나와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남편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있는 남편 그 남편에서부터 떨어져서 7째 남편을 만나야 와보라 그러는 거죠. 그 남편은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이죠.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자, 단계가 있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복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하지만 자, 여기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원어를 보니까 자세한 건 설명할 거 없고 너희가 회개하여 근데 여기는 그리고 카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각각 너희로 각각 이제 무엇을 했냐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받으라. 왜냐면 개정에는 받으라 그랬죠. 얻으라. 에이스 제사함을 그리하면 받으리니 람바노 그 선물로 성령을. 자, 그런데 저희 회개하고 여기를 지금 볼게요. 이게 지금 원어의 그 뜻들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아, 내가 지금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지. 나라는 존재가 모르는 뭐하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르쳐주면 아, 나는 죽음이었구나. 창세기 1장 2절 아, 나는 무적행 기품이 있었구나. 아, 나는 생명이 없었구나. 네크로스의 상태였구나 라는 아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라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죠. 모른데 벗어납니까? 그 안에 살다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죽고 사는 겁니다. 어둠에 벗어나려면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 그리스도 예수 하와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여기는 세례를 받는 자이잖아요. 이미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되었으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례가 진행된 게 받았던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이제 설명하죠.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밥티조인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라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자, 보이는 현상에는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 이야기는 들어가는 것은 죽은 거고 나오는 것은 산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건 보이는 현상 표적이죠. 세메이온.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한 내용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죽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래서 죽으려면 뭐가 돼야 하냐면 육신이 돼야 하는. 영은 말씀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로마서 8장 3절이 되어질 때 이게 장사되었다 그러는. 장사되었으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속으로 장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도 보면 그는 죽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에 그 말씀을.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는 절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첫째 조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지금 그겁니다. 네 마음, 죽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회개라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10절로 내려가 볼래요? 그러면서 5절에는 지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7절에 말씀하고 10절 다시 보면 그가 죽으심은 지금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죠. 혈과 육이 죽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육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육신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육신은 보여지는 것, 그걸 통해 살아가는 인생.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걸어다닌 인생, 살았다고 뻗어치 뻗어 내놓으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죽은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이 죄가 어디에 있냐면 육신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전번에 했었던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했던 그런 부분이죠.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선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야만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11절. 우리 문제가 이제 10절로만 해결되면 안 됩니다. 11절이 되어져야 우리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 되어 살아있는 자로 지금 여길지다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라 했을까?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칼디아 그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 성경 그냥 해석을 한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가히 세례를 받고 각각 너희가 뭘로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뜻은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네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죄사함을.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그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건데, 회개는 나왔으니까 회개 한번 가볼까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헤오에 쓴 거예요. 우리 보여지면 뉘우치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율법교회 있을 때 뉘우치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걸 뉘우치고, 하나님, 그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와,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뉘우치고. 그래서 가다가 유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자, 쉽게 우리가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교회에 지금 쉽게 말하면 나쁜 뭐가 일까요? 나쁜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방법을 해도 이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그 나쁜 공기에 저촉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촉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문을 열고 벗어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이 해결하는 것은 네 자신이 죽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죽고 함께 새 생명 받으라, 부활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름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구름 안에. 같은 뜻이죠.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메타노헤오에서 왔는데, 메타라는 것은 연합, 연속, 한 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아래라는 뜻이 있는데, 노이에오는 또 뭡니까?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그래서 거기에 노이에오의 어디서 왔냐면 누스에서 온 거, 마음, 누스. 마음을 열어올 때 마음. 그래서 그게 알게 되고 인지되어지는데,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기노스코, 이름 기노스코에서. 오노마도 기노스코에서 오고, 누스도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기노스코는 알다. 뭘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대. 회개는 메타노헤오. 어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해되진 마음의 상태. 어두운 마음에서 어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구약에 회개가 나왔으니까 좀 볼게요. 회개는 나함 있고 슈브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함은 여러 가지, 뉘우치다, 동정하다, 한숨 쉬다, 숨 쉬다, 후회하다, 원수 갚다, 이런 가지 뜻이 있는데, 슈브는 또 이제 이게 뜻이 있죠. 슈브는 돌아가다, 세우다. 우리 세우다 하면 뭘 말합니까? 십자가 세우는 거죠. 언약을 세우다. 할례를 행하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표피를 드러내고 진리로 가는 것. 그래서 이게 뭘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두 가지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진리를 세우는, 이게 슈브, 회개입니다. 회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생명이 없는 마음이야. 이제는 그 생명 없는 것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 진짜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간직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 회개가 하면 몸에 사함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가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율법. 히브리서 9장 22절 몇 절만 할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우리가 피 뿌리잖아요. 구약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단에 피 뿌리고 또 어디다 뿌립니까? 속죄소에다 뿌리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러잖아요. 직접 오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상으로 오신 것.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그걸 깨닫는 거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참 제사함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깨달아져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건 생명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9절 두 절만 갈게요. 29절 30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남의 단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살렸다 그 뜻이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린 것, 죄에서 벗어난 것. 자, 이 말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그 내용들을 보면 마음을 열어. 오후에는 좀 자세히 할 텐데 열려야만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복음을 깨달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